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두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어버이들에 대한 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만들죠. 설교는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청중들이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여러분이 저에게 전해주신 어떤 느낌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설교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인데요.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표정, 또 모습, 또 예배에 임하는 태도, 또 말씀을 대하는 중심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단히 격려받고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성장해 가고 또 섬겨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4주째 이제 모임을 가졌고요. 이번 주에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하진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4주간 수요일 저녁을 섬겨주셨던 분이 작년 여름에도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신국원 교수님이세요. 근데 신국원 교수님께서 이제 벌써 나이가 지긋하셔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좀 댁까지 이렇게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하고 교제도 할 겸 해서 이제 제가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교수님께 가장 먼저 여쭙죠. 강의가 끝나면 보통 10시였고 또 댁에 돌아가시면 모르긴 해도 한 11시 정도는 되고 그만 12시 가까워야 이제 잠에 드실 텐데 피곤하지 않으시냐. 제가 이렇게 좀 여쭤봤거든요. 교수님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없으신지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혀 힘들지가 않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시라고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꼭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매주 느낍니다.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고 계신지 제가 그걸 매주 느끼면서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건강한 자녀 양육의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 부모로서 선배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말을 꺼내기가. 성경에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건강한 자녀 양육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참으로 건강하게 양육을 한다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자녀이겠죠. 자녀는 부모가 그러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양육해 준 것에 대한 그 어떤 호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고 자녀 때문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또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악전고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께서 그러한 자녀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사람, 건강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꿈꾸는 것이 비단 자녀에게만 유익과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건강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전하면서 떼어가는 그 부모에게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혜택과 유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자녀를 통해서 성장하게 됐다고, 자녀를 통해서 성숙하게 됐다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이런 고백을 나눠주시는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나 다 처음에 부모가 됐을 때 초보 엄마 아빠였어요. 그렇죠? 부모로서 또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유익과 혜택을 줄 뿐더러 부모에게도 유익과 혜택을 준다. 그리고 또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게 메아리가 되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또 갖게 해요.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뭐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부모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는 그런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날을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정환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방정환 재단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꼭 100년 전에 1923년입니다. 꼭 100년 전 5월 1일에 동아일보에다가 어떤 글을 기재를 했었더라고요. 그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근데 그 거기에 보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가만히 보면 여기 파란 박스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어른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조항이 쭉 나오고 또 왼쪽 죄송하네요. 왼쪽 상단이네요. 왼쪽 상단에 어른에게 드리는 글 나오고 오른쪽 하단에도 그게 글이 이어지다가 또 중간에 보면 어린 동무들에게 그러니까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모두 다 어떤 좀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100년 전에 실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방정환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갈무리 해왔습니다. 근데 글이 벌써 이게 언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친절하게 요즘 글로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그 내용을 좀 풀어놓은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어떤 시선이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겨지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나눠 주십시오. 어린이를 너무 외롭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한테 님자를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언어와 태도가 어린이에게 존중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쉽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환기시켜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원족, 산보라는 말은 뭐 흔히 쓸 수 있는데 원족이 저게 소풍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가끔 소풍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좀 탁 트인 곳에 가서 어떤 신선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소풍을 꼭 가끔 시켜주십시오. 7번,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 주십시오. 이런 글도 있고요. 8번째,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십시오. 100년 전에 신문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100년 전에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딱 들을 때 덜컥 마음에 좀 부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이 8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항목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저는 7번이었습니다. 7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마 여기도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예전에 선교지 나갔다가 원래는 제가 뭐 그렇게 감정이 막 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한번 속을 확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해외 선교를 갔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제가 3일교회 있었을 때 일인데 근데 선교지에 이제 저희 아내와 또 아이들도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 같이 선교지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매님들이 묵는 숙소에 저희 아내와 아직 어렸던 우리 아이들도 같이 묵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 숙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애들을 씻기고는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 애들을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명 씻기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3명을 다 같이 실수였어요. 벌써 느낌을 아시죠? 3명을 다 같이 들어오라고 가끔 근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집에서. 근데 이제 3명을 다 이제 욕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샤워기를 틀고 씻기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텐션이 완전히 올라가셔가지고 선교지가 너무 즐거우니까 말을 도무지 안 들어 쳐먹는 거예요. 통제 불가의 상황인 거예요. 지들끼리 막 그 안에서 막 장난치고 막 샴푸를 막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밖에 선교 대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야! 하면서 제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거기서. 나갔더니 성도님들이 다 저를 목사님도 화내시네. 다행히 애들이 잘 잊어줬더라고요. 네. 해프닝으로 아빠가 막 성낸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쉽지는 않죠. 감정 컨트롤 하기가.
근데 여하튼 부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성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00년 전에 신문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올라왔었더라고요. 반대로 어린 동무들에게라는 글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제가 몇 가지만, 다는 못 가져왔고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뭔가 이렇게 서정적인 그런 표현을 먼저 건네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뒷간에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네, 그 모든 낙서에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낙서가 돼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한 주 지났는데 회색깔 벽에다가 누가 낙서를 한가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시느라 부모님과 교육자가 막 그거 지우느라고 애썼던 경우도 있는데, 100년 전에도 이런 어떤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빠지긴 했는데, 여기 있네요.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왜 그렇게 꺾어요? 그죠? 그리고 지나가던 개와 고양이한테 돌 던지는 거 주특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동무들에게도 그렇게 어린이들에게도 권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100년 전에 글에 실려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 되게 묵직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권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패턴이기도 한데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장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 그래서 후반절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어떤 권면, 또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꺼내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이 에베소서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에베소서의 몇몇 말씀을 참 마음속에 담고 외워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도 여기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한 다음에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제 부부 관계. 첫 번째는 부부 관계고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 네, 세 번째는 저만 하겠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보면요,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에 보면 자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과 상전에 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종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그 패턴을 가져간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에 보다 덜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혹은 가볍게 여겨졌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중에 당시에 아내가 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덜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자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종이 덜 중요하게 여겨져서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한 주석가의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아랫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놀랍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는 아비들에게 말한다. 또한 먼저 종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여러 집과 기독교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어느 정도 우선권과 영예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로마 문화에 젖어있던 독자에게는 다소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문화에서 약자 혹은 가벼운 존재 혹은 경이 여김을 받던 존재를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당신들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종들에게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어떤 존재감, 그들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 당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공과에서도 봤는데요. 명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꼭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는, 아파하고 상처받고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 예수님의 걸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관심을 보이세요. 그게 바로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아주 이렇게 손주를 보듯이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님, 할머님 뻘의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대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 특별한 존중, 특별한 애정을 여러 차례 보이셨어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2절인데요. 천천히 읽어봐 주십시오. 그때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돼 있는데 병행복무인 마가복음에 보면 만져주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뭔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대거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 녀석들이 어딜? 에? 그리고 예전에 밥도 따로 먹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먹는 그 밥상과 아이들이 먹는 밥상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에서 오는 우열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던 건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이댈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꾸짖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고. 이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그 별 볼 일 없는 가벼이 여기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신 거죠. 심지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게 일상을 영위하시더라도 공생의 삶을 감당하시더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다라고 나와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 존중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소수의 높은 집 자제들은 존중받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들, 아이들은 천대받고 전혀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고 특별히 그들을 불러 가까이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딱 내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가 심지어 장년들, 우리 어른들이 교훈을 받도록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대하는 마음 속에서 어떤 태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를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딱 형성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특징적인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표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특징적인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한 절로 자녀 양육의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구절의 말씀을 꺼내놓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명령,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라, 긍정적인 명령이 또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하나 등장을 하고, 오직 강조법입니다. 오로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명령을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호칭입니다. 호칭. 또 자, 누구더라? 자,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 이게 상당히 해석가들도 여기에서 좀 많이 머물더라고요. 이 앞쪽에 보면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라는 말을 꺼내놔요. 사도 바울이. 근데 굳이 4절에서는 자, 또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드라, 아빠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가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외시킨 건가? 엄마는 잘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아빠에게 다 동등한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 당시 맥락에서 아버지들을, 가장들을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책임자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들께서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인상이 하나 있어요. 확률이 약 한,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뭐 한 7, 800명 이상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를 또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완벽한 부모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보면 마음에 어떤 좀 건강한 모습이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건강한 태도와 느낌을 저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은근히 물어보면 아빠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들은 대부분 엄마로서 역할을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빠들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아빠들께서 좀 건강하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잘 감당하신 경우 그 아들, 딸들이 대부분 멘탈이 어떤 내면의 상태가 상당히 건전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것은 뭐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느꼈던 청년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꽤 많이 만났을 때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때 몇 번에 걸쳐서 아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지지해드리는. 근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머니들은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재료가 좋다는 거예요. 자질이 훨씬 나으시대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을 저에게 한번 건네신 적이 있어요. 아빠들이 뭐가 모자르다 이런 게 아니라 아빠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아빠들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때 가정이 누리는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장들을 그런 의미에서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가장으로 자라가고 싶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장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들께서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게 아내와의 관계이든 자녀와의 관계이든 건강하게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누리는 은혜와 혜택이 그렇게 성경이 오늘도 보통 엄마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빠들, 가장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드라, 그렇다고 엄마들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들도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이 단어가 파롤기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자주 안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이는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누적이 돼서 격하게 분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노엽다, 승질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돼서 분노가 쏟아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 아빠, 특별히 아빠들께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죠. 자녀가 누적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어떤 아빠들에게는 덜컥 마음에 오늘 예배 괜히 왔나 이런 생각. 근데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근데 이 표현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어떤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당시 고대의 문헌에서도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단히 독특한 어떤 역설이에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거나 세계관적으로 그 당시의 세계관을 살펴볼 때 이러한 패턴이 많았어요. 뭐냐면 가정의 최종적 권위자가 아빠입니다. 가장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건드리지 마. 아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아빠가
아빠가 대단히 엄격한 존재인 거, 엄격한 사람인 거 너 알고 있지 않냐?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아빠를 도발하거나 아빠가 분노하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빠를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역설이죠. 이런 패턴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역설이 성경에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자녀가 불순종과 반항으로 아버지를 도발하거나 아버지가 분노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패턴이 일반적이었는데 성경은 그 반대를 정확히 요구하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닌 잠재적인 영향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엄마 아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반사적으로 자녀에게 벌컥 화를 내는 일, 지나치게 귀를 꺾는 말을 하거나 모욕하는 일, 혹은 비꼬는 언사, 쉼없는 잔소리, 혹은 자녀를 비하하는 말, 부적절한 괴롭힘이나 과도한 체벌, 혹은 불합리한 요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녀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과 자녀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그런 분노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건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폭발을 할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도 그걸 존재적으로 안답니다. 자기가 경쟁의 한복판에 내보내진 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그 김창옥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아들이 90점을 받아와요. 90점짜리 상장을 딱 들이밀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잘했다, 수고했다. 야, 90점 맞았어. 그런데 한국 아빠들은 그런데요. 10점 남았어. 네, 그 위를 올려다 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100점을 맞고 와요. 아이가 이제 100점을 딱 내보내면 그때 정말 박수 쳐주고 야,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흐트러뜨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거 딱 싫어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면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실은 주요가 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것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살펴보니까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분노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아빠들이, 각 가정의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놀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이의 두뇌 형성, 인격 형성에. 그러니까 어릴 때, 특별히 뭐 7세 이전까지 아빠가 몸으로 놀아준 아이들이 지능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애들하고 막 그렇게 막 몸싸움 했던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엄마가 놀아주는 패턴과 다른 패턴에 아빠가 갖고 있는 힘과 완력을 가지고 되게 불규칙한 패턴으로 아빠가 놀아줄 때 그런 어떤 또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결론. 이렇게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바로잡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바로잡아야 하는 면이 없는지 부모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바로잡고 아이를 교정하고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스스로 교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볼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 양육의 길을 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병행 본문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표현을 하나 하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양육의 태도로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두다 보면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냐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will become discouraged.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교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이 부모,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드려서 하반절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마지막,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지기 바라는 만큼 우리 부모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완성형 부모가 있다면 너무 좋지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노력하면서 때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좀 더 좋은 부모로 자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녀 양육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부모와 성장하지 않는 부모,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성장하는 부모로 함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요.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딱 한 구절의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오늘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70세 이상의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복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모든 지금 조금 젊은 우리 세대들도 함께 인생이라는 달력을 넘기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시니어 부서가 처음 태동할 때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윗의 시인데요. 한번 천천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띄워주십시오. 다윗의 시이자 기도인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앞으로도 걸어가고 싶은데요. 제게 남겨진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모든 장년 또 노년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 하나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어르신들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어조가 사실 우울하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기도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남아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만이 아니라 청년들 또 한창 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푸르른 청춘처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빛교회 다음 세대 또 모든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려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특송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셨던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그 뒤를 따라서 또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이게 좀 어조가 조금 더 좀 분명해서 제가 요 성구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70세 이상의 믿음의 선배님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팔 벌려서 이분들에게 우리 귀한 축복과 격려 찬양으로 한번 나눠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평안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 축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믿는 청년들, 하나님 믿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선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교제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형성해가는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 외에 여러분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힘과 능력을 이분들이 크게 경험하고 그것을 아버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몸 건강 마음 튼튼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오래도록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 이 시간 아름빛 교회 모든 아버지 가정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의 훈계와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양육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양육의 흐름이, 건강한 자녀 양육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방식 형성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름빛교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몸 건강 마음 튼튼 영원히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그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기까지 이들이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길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선배님들의 뒤를 쫓아 믿음의 행로를 이어가는 모든 우리 아름빛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자녀 양육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깊은 골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빠들의, 부모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부모로서 또 자라나는 아빠로서 그렇게 변화되고 변모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위에, 또 우리의 가정에 귀한 부모 형제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만 앞에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다 나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좀 축복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꽃을 받으신 어르신들 한번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서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이들이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원래 표현이 저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